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니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에게 내가 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 시편 50편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축복된 근거 말씀이 되어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고 나눈 것처럼 추수감사 주일에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로 주님을 예배함이 평생 동안 마르지 않도록 유지되는 그런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안에 보면 에스라가 2차 귀환자들을 이끌고 돌아오는 길에 힘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힘을 얻은 이유도 얘기하죠. 힘을 얻은 이유가 뭐예요? 주 나의 하나님이 이처럼 나를 돌보아 주셨다. 이처럼 나를 돌보아 주셨다. 이런 고백에 어떻게 힘을 얻었을까? 근거가 분명히 있겠구나. 잘 드러나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닥사스다 왕에게 모든 권한을 주어서 원하는 것을 다 주고 돌아오게 했습니다. 감사한 제목이죠. 그러면 주님께서 모든 순간에 순탄하게 늘 탄탄대로로 안내해 주셨을까요? 그렇게 인도하셨을까요? 에스라의 여정은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든 인생 안에서 부족함을 알아야 주님을 따라갑니다. 우리 안에 크고 작은 문제가 있다면, 그 결핍이 있다면 그 장소는 하나님이 필요한 장소입니다. 제가 교육에 대해서 관심 기울이기 시작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냐하면 제 인생 안에 폭탄 같은 큰 구멍이 났기 때문입니다. 저는 조금 예민한 사람으로 태어난 것 같아요. 그런데 부모님은 예민하지 않으셨어요. 부모님은 싸우는데 예민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의 학생들한테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자라오는 동안에는 정말 지옥 같았어요. 부모님은 눈만 뜨면 싸우는 일이 인생의 주제인 것처럼 싸우셨습니다. 거의 하루도 걸리지 않으셨어요. 그 주제를 가지고 싸우시는 동안 자녀들은 어둠과 절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했어요. 절대로 결혼하지 말아야지. 절대로 자녀라는 건 생각할 수도 없지. 결혼을 안 하니까 생각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왠지 어린 시절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녀가 생긴다면 그때는 내 이름 석자를 지워야지. 왜냐하면 자녀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부모니까 만약 자녀가 생긴다면 자녀를 위해서 나머지 생애를 사는 게 맞을 거야. 이런 어렴풋한 생각을 애늙은이로 어릴 때 했어요. 왜냐하면 부모님에게서 받은 그 상상력과 충격이 너무나 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관심을 기울이다가 어쩌다가 결혼을 하게 됐어요. 좋은 자매님을 만났습니다. 제 아내입니다. 그리고는 어쩌다 보니까 아내가 임신을 했더라고요. 근데 저한테는 거의 충격적인 선언이었어요. 제가 아버지가 된다고요?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책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 책이 오늘 제가 학교에서 섬길 수 있는 근간이 된 책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책을 읽고 제 생각은 바뀌었습니다. 그 책을 읽고 아내와 자녀에게 적용하기 시작했어요. 그 책을 읽고 다음 세대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보게 했는데요. 그 책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자녀에게 가르칠 때 인생에 한계가 있고 결핍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뭔가로 채워야죠? 아니요. 그분은 이렇게 설명했어요. 결핍이 생기면 채우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를 이렇게 들었어요. 아이가 너무 사랑하는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 할머니가 돌아가신 그 자리를 할머니가 먼 길을 여행을 떠나셨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거짓말로 메꾸려고 하지 말고 시선을 달리 다른 데로 돌리려고 하지 말고 결핍 그 자체를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지? 그러면서 다음 순간을 읽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안내해 주셨어요. 저한테는 대단한 깨달음을 주는 충격적인 교훈이었는데 그 결핍 구멍난 자리는 하나님이 앉아서 역사하실 자리라는 거예요. 저를 돌아봤습니다. 저에게 구멍나 있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지 않은 유산이 없는 그 가정의 빈 부분과 구멍난 부분을 뭘로 채울까? 다른 걸로 채울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 그대로 내어드렸고 주님께서 이 안에 앉으실 때 그 빈자리, 누구도 채울 수 없는 자리를 주님이 채우셔서 제가 감히 한 아내의 남편이 될 수 있었고 그리고 자녀의 아버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한 해 동안 어떤 결핍이 있었습니까? 그 결핍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했나요? 그 결핍이 예전에 보았던 과거의 내 삶을 끌어와서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너는 요 모양 요 꼴로 살 수밖에 없지라고 조롱했나요?
그 말을 들어서 가슴에 담았나요? 속지 마십시오.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절대로 아니에요. 그 결핍은 고스란히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충분히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었습니까? 한 해 돌아볼 때 그랬나요? 저는 아니더라고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 결핍된 자리에 주님 오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초청할 때 그 자리가 채워져 가는 것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에 오시는 것은 기적입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우리의 삶이 주님을 바라보며 연결되는 순간 그 기적은 우리의 일상이 됩니다. 우리를 바꾸어 주십니다. 그게 우리 안에 허락하신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인 거죠. 에스라가 정말 탄탄대로로 다 지나갔을까? 그렇지 않다고 오늘 7장에 있는 앞뒤의 문맥이 얘기합니다. 바로 당장 8장에서 얘기하죠. 수많은 난관이 있었어요. 그가 돌아올 때 아닥사스다 왕의 칙령을 받아서 모든 것을 요청하면 주고 채우는 과정을 거쳤지만 차마 부끄러워서 요청할 수 없는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왕의 군대를 동원해서 호위해달라고 얘기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앉아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게 큰 결핍이었거든요. 우리가요 참 돌아보면 이래요. 힘 남으면 우리를 위해서 딴짓을 합니다. 그래서 힘을 줄여놓거나 중단시킬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겸손케 하려고요. 우리가 겸손해야 주님을 바라보거든요. 부족해야 주님께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없어야 결핍이 일어나야 주님을 향하여서 간구가 시작돼요. 그런데 그때 놀라운 변화가 있죠. 주님 앞에 나아가다 보면 이미 뻗어 놓으신 주님의 손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의 변화가 시작돼요. 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농담처럼. 저보다 나쁜 환경에서 자란 분들은 제가 배우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주님을 의뢰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잡아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다 이런저런 일들의 결핍이 있습니다. 죽을 만큼 우리의 삶이 힘겨워요. 그런데 주님이 그 인생들을 다 하나도 소외됨 없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초청하셨어요. 이 한 해 동안 그랬고요.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이 자리에 오기까지 주님은 그 열심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누구였든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경험을 했든 상관이 없어요. 은혜는 그 결핍된 자리에 들어가서 우리를 바꾸어 놓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에 그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결핍을 채워가시는 말씀을 통한 은혜가 우리로 충만케 해서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열매가 있기를 원합니다. 에스라가 모든 것을 요청해도 될 만하지만 차마 부끄러워서 요청할 수 없어서 기도하며 주님을 의뢰하며 채웠던 그 일, 하나님이 100% 응답하셔서 탄탄대로로 돌아왔을까요? 그랬으면 좋을 텐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요청을 했습니다. 이제 돌아갑시다. 그런데 얼마나 돌아왔을까요? 에스라를 통해서 돌아온 때가 주전 458년입니다. 이게 역사 속에서 정확한 연대를 추정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458년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함께 돌아오는 사람이 너무 적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이 별로 매력적이지도 않고 너무 불편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맨 처음 바벨론이 포로로 끌고 간 때가 주전 586년이거든요. 그때로부터 128년이 지났어요. 1차 귀환을 했던 70년 이후에 돌아온 사람들로부터도 60년 가까이가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소문이 다 돌았을 것 같아요. 거기 가면 불편하대. 아무것도 없대. 애들 키우기 정말 힘들대. 학교도 없대. 그리고 거리를 안전하게 걸어 다닐 수도 없대. 도시에 동물이 막 출몰한다는구만. 느헤미야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이 인프라가 다 파괴돼서 사람들이 살 수 없는데 그 도시를 재건해야 돼서 모든 족속들이 제비를 뽑아서 순번을 정해서 예루살렘에 일정 기간 동안 살고 그 다음 당번이 올라가서 사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불편한 도시였거든요. 모든 도시가 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제일 열악했다는 겁니다. 매력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일 많이 시킨대. 할 일이 너무 많대. 이렇게 소문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단에 보면 레위인 중에 단 한 사람도 돌아오는 사람이 없었어요. 아와강에 머물러서 사람들을 점검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 귀환해서 돌아오는 얼마 안 되는 사람 중에 레위인이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서
진행하는 것을 멈추어 놓고 회의를 하고 기도하면서 일단의 사람들을 다시 보내서 레위인들을 다시 모집합니다. 그렇게 해서 모인 사람들이 에스라 8장에 보면 38명이었고요. 그리고 성전의 막일꾼 이렇게 번역됐는데 사실은 번역이 우리에게 생생하게 들리라고 번역한 건데 원래 옛날 번역에 느디님 사람들 이렇게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전의 모든 여러 가지 일들을 수종드는 섬기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210명이나 합류해서 따라왔습니다. 심지어는 돌아오는 길이 안전하지도 않았어요. 기록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들이 매복해 있다가 습격을 했대요. 그 사람들을 피해서 도망을 가다가 기도하며 도망을 가다가 다시 안전해지기까지 어마어마한 위험한 길을 돌아왔습니다. 감사할 만한 이유가 있나요? 여기 감사할 상황이 전개됐습니까? 그냥 주어진 조건으로만 따지면 너무너무 불편하고 열악한 겁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돌아올 때 주전 586년부터 128년이나 지난 후였기 때문에 이 2차 귀환자들이 돌아올 때는요 100%의 사람들이 바벨로니아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 페르시아 제국의 문화에 너무 젖어서 익숙한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요즘 미국에 있다가 오는 사람들이 많은데 막 이렇게 영어 섞어 쓰면서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보면 낯설다 이러지만 정말 오래 젖어 있는 사람들은 그게 문화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몸에 배 있는 페르시아 문화에 젖어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나고 자란 모든 문화가 페르시아 문화였기 때문입니다. 완벽한 상하수도 시설이 갖춰져 있었어요. 그때 그건 바벨론부터 그랬습니다. 도서관이 완벽했습니다. 바자라고 부르는 시장이 완벽하게 구성되어 있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예루살렘엔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엔 그 당대에 다 갖춰져 있었어요. 지금 현대적인 도시와 발굴한 것을 볼 때 거의 차이가 없을 만큼 완벽한 상업적인 왕래, 풍부한 먹거리와 음식들, 풍부한 물산들, 수입한 것들과 나가는 것들이 풍부하게 있었습니다. 돌아오고 싶었을까요? 음식은요, 페르시아 음식은 유명해요. 너무 맛있는 음식이 진미가 넘쳐났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동서양에 페르시아 제국으로부터 기원된 음식이 지금도 남아있고요. 원형 그대로. 어떤 것들은 변형돼서 남아있고 어떤 건 이름만 남아있는 것도 있어요. 그만큼 강력한 문화적인 영향력을 끼친 제국이었어요. 이런 걸 다 버리고 돌아온다고요? 쉽지 않았을 겁니다. 편안하고 안락한 삶이 있는데 왜 불편하게 그렇게 돌아와야 될까요? 아니, 감사는 그렇게 안락하고 편안하고 내가 원하는 걸 다 얻을 수 있는 곳에서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요? 불편하게 얻으려면 없고 보낼 학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이런 환경에 돌아와서 무슨 감사가 있을 수 있을까요? 자, 이게 우리에게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결핍과 한계를 느끼는 이런 상황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문맥 안에서 나타난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합니다. 감사는 감사할 영적인 수맥과 연결이 있음을 확인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집니다. 제가 좀 거대한 언어를 썼어요. 영적인 수맥. 감사는 어떤 사람에게 터져나오냐면 그에게 연결되어 있는 어떤 본인이 개척하지 않았던 선물처럼 주어진 영적인 수맥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 연결된 것을 보는 자가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돌아온 사람들은 페르시아 문화에 젖어 있었지만 페르시아 문화보다 훨씬 더 깊은 뿌리가 자신들의 정체성을 구성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에스라서 8장 초반에 나오는 족보의 문제입니다. 성경의 족보들을 볼 때 어디서 봤습니까? 신약의 마태복음에서 봤어요.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익숙한 족보. 창세기 앞부분에 보면 창세기 전체를 통해서 신학적인 족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는 나머지 족보들은 어디 나오냐면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읽혀졌던 성경에서 나와요. 그게 우리가 묵상하는 에스라, 그 다음에 우리가 묵상할 느헤미야, 그리고 이 에스라 느헤미야에 적혀 있는 귀환한 백성들의 또 다른 족보가 들어있는 역대기. 역대기는 역사의 기록인데 포로로 돌아온 사람들에게 그들을 교훈하기 위해서 편집하고 메시지를 던진 신학적인 역사책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1장에서 9장까지 긴 장에 걸쳐서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는 생경스러운 이름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왜 그렇게 긴 장을 할애해서 사람들의 이름을 계속 기록했을까요? 여기에는 의도한 하나님이 이 백성을 통해서 전달하려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뭘까요? 영적인 수맥입니다. 그들이 무엇 때문에 사는가? 그 영적인 수맥 때문에 마르지 않고 살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 조건이 열악한 상황에서도 이상하게 다른 나무는 다 말라 죽는데 마치 한 나무만 푸른 잎을 내고 열매를 내는 나무가 있는 것처럼 영적인 수맥에 연결되어서 아무리 깊은 가뭄이 와도 푸른 잎사귀를 내고 열매를 내는 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나무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 증거가 에스라서 8장 2절에 나옵니다. 2절에 한번 볼까요? 여기 지금 비느야스의 자손 가운데 게르소미오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에 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다윗 자손 가운데 스가냐의 아들 핫두스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이 이 족보가 역대상 3장에 보면 거기 나와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핫두스의 아버지를 스가냐라고 하지 않고 스가냐의 아들 스마야의 아들 핫두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뭔가 기록이 서로 충돌하는 것 같죠? 이건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 사람들의 표기법의 차이입니다. 그 사람들은 왜 지금도 유대인들의 이름 중에 벤 어쩌고 저쩌고 된 이름이 벤이란 말이 아들이란 뜻이거든요.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다 이렇게 말할 때 원래 기록에 누구의 아들이라고 표현한 그 벤이라는 표현이 손자, 자손들을 통칭하는 표현이에요. 이들의 문법 때문입니다. 이 핫두스는 1차 귀환 때 돌아왔던 스룹바벨의 4대손입니다.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그 스룹바벨에서 더 올라가면 다윗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다윗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놀라우신 약속을 붙들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흠모하여 돌아보는 왕입니다.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그들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심지어는 포로로 잡혀가서도 마르지 않는 법이 있는데 영적인 수맥과 연결되었어요. 그 영적인 수맥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 가문에 특정한 피와 가문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약속하셨던 그 언약이 너무나 위대하고 변함이 없어서 그 언약에 연결된 사람들이 그 언약 때문에 마르지 않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곳이 아무리 어렵고 척박해도 뿌리가 그 영적인 수맥에 연결되어 있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삶이 마르지 않고 우리를 싱싱하게 회복해 주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언약은 불편을 견디게 합니다. 언약은 환경을 뛰어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는데 추수감사절의 첫 추수감사절이 언제 드려졌죠? 1621년 가을에 11월에 드려졌습니다. 지금부터 거의 400년 전, 399년 전에 첫 추수감사절이 드려졌는데 그건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영국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헨리 8세 이후에 어마어마한 혼란을 겪죠. 왜냐하면 영국이 카톨릭 국가였거든요. 그런데 헨리 8세가 또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욕심을 내다가 캐톨릭에서는 이혼을 지금도 반대하잖아요. 그땐 더 강했어요. 그러니까 이혼하고 다른 왕비를 맞아들이고 싶은데 캐톨릭이 반대하니까 이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교회의 수장이 됐어요. 그렇게 해서 영국 개신교가 시작됐는데 그 개신교의 이름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공회입니다. 앵글리칸 처치라고 말하는 그 앵글리칸 처치의 수장은 지금도 왕이죠. 지금은 여왕이 있으니까 여왕이 수장이에요. 그래서 교회, 공교회 예배를 드릴 때 기도서에 항상 왕을 위해서, 여왕을 위해서 일정하게 기도하는 부분이 있죠. 교회 수장이라고 믿기 때문에. 역사가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헨리 8세를 통해서 국교회가 만들어졌어요. 영국 국교회가. 그리고 캐톨릭이 핍박을 당했어요. 그러다가 반대로 헨리 8세가 죽은 다음에 소위 그 피의 메리 여왕이라고 하는 그 딸이 왕이 됐을 때 개신교가 어마어마하게 핍박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임스 1세가 왕이 되었을 때 이제 캐톨릭이 아니고 원래 영국이 정한 국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일단의 사람들이 염려하고 손을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 안에 그 많은 세월 동안 캐톨릭의 영향이
많이 차 들어온 겁니다. 깨끗하게 정화해야 됩니다. 교회를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퓨리파이 해야 됩니다. 정화해야 됩니다. 그렇게 주장한 사람들을 그래서 퓨리탄 청교도라고 불렀어요. 이 청교도들이 캐톨릭 시절에는 순교를 당했고 국교가 정상화됐을 때는 그렇게 주장했다고 또 핍박을 당했습니다. 죽음의 위협 가운데 노출됐어요. 어떻게 할까요? 이젠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피난을 가기로 합니다. 너무 급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네덜란드로 건너가요. 그리고 거기서 상선 하나를 수배합니다. 그 상선의 이름이 메이플라워호라고 하는 상선이었어요. 승무원 30명이 있는 그 상선을 계약하고 102명의 사람들, 남녀 어른들만 친 겁니다. 거기에 남자가 78명이고 나머지가 여자였어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거긴 숫자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임신한 여성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신대륙으로 신앙의 자유를 찾아 떠났는데 인생은 항상 예상을 빗나가잖아요. 가을에 와서 정착촌을 만들고 그리고 겨울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겠다 생각하고 떠났어요. 그런데 항해는 예상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66일 동안이나 대서양 그 추운 바다를 항해를 했고요. 원래 예상했던 정착지는 제임스타운이라는 곳인데 그곳에서 바다의 바람에 밀려서 훨씬 더 북쪽인 케이프 코드라고 하는 동부에 이렇게 낚시 바늘처럼 생긴 곳이 있어요. 그곳에 도착을 했어요. 아래에서부터 구릉으로 이어진 곳인데요. 그곳에 정착촌을 삼고 1620년 가을에 도착을 했는데 도착해 보니까 이미 겨울이 왔어요. 그래서 그 겨울 혹독한 추위를 지나는 동안에 절반의 사람이 죽었습니다. 다음에 봄이 됐습니다. 메이플라워도 그 추운 겨울날 항해를 할 수 없어서 함께 그 추운 혹독한 겨울을 참으며 월동을 한 다음에 다시 이제 돌아가도록 준비하고 항해를 떠나는데 저 같으면 너무 혹독해서 아내를 묻고 남편을 묻고 자녀를 묻어야 되는 그 언 땅에 묻는 동안에 얼마나 가슴이 찢어졌을까요? 저는 몰입했었을 것 같아요. 돌아가야지. 이런 땅에서 어떻게 살아? 그랬을 것 같은데 기록에 보면 놀랍게도 단 한 사람도 돌아간 사람이 없습니다. 메이플라워는 빈대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자기에게 남겨진 종자들 왜냐하면 겨울이 혹독했기 때문에 그 심으려고 했던 종자들의 일부를 먹었거든요. 그리고 남겨진 보잘것없는 몇 개의 종자와 그리고 인디안들이 도와줘서 준 옥수수 종자를 가지고 씨를 심고 농사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 해가 지나서 정말 보잘것없는 것을 수확했습니다. 그리고 1621년 그 가을 11월에 자기를 도와줬던 인디언들을 초대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식사의 자리를 만든 것이 추수감사절의 유래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들은 이 혹독한 추위를 견디면서 이 일을 하게 했을까요? 제가 어느 기회를 얻어서 이 메이플라워호를 한번 방문해 본 적이 있어요. 그곳에 가서 케이프 코드에 가서 130명이 타기에는요 말도 안 되는 배입니다. 목선인데요 정말 조그매요. 여기서 요 뒤가 그냥 한 움큼 가면 다 걸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옴짝달싹 못하고 66일 동안 오지 않으면 사실은 탈 수 없는 기적과 같은 배입니다. 제가 눈물이 왈칵 나더라고요. 신앙이 뭐길래 이 일을 통해서 이 고난을 다 감수하고 왔을까? 그리고 정착한 그 땅 말도 안 되는 땅입니다. 추위가 너무너무 심해서 예배당을 한자집처럼 만들었어요. 재료가 없으니까. 그리고 난방을 할 수 없어서 거기 기록에 보면 한 10여 년 동안 겨울이 되면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연단이었다는 거예요. 너무 추워서 앉아있으면 몸이 얼어버렸답니다. 설교하는 목사님은 너무 추워서 손에 벙어리 장갑을 끼고 설교를 했다고 기록에 남아있어요. 혹독한 추위가 이어졌는데 그들의 감사를 방해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들의 감사가 마르지 않았습니다. 그 감사가 계속 증거돼 가서 미국이라고 하는 풍요한 나라를 만들기까지 주께서 씨를 심으셨어요. 그들이 이 어려움 안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어떻게 그 일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 일이 가능했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의 고난과 역경 중에서도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영적인 수맥을 발견하고 그 연결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복은 하나님께로부터만 온다. 그 일을 확인하고 그 앞에 연결되어서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그 자리에서 받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영적인 수맥이 있죠. 우리에게 있는 영적인 수맥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원 안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연결될 때 우리는 다른 생애를 살아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축복자구나. 아무것도 없을 때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축복자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흔히 찬송을 통해서 익숙하게 알고 있는 축복의 통로란 말 있죠. 통로. 그 통로라는 말을 마틴 루터가 처음 썼어요. 도관, 통로, 컨듀잇이라고 하는 말을 처음 썼습니다.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다면 그 영적인 수맥에서 풍부한 것을 우리가 누리는데 이건 우리만 누려서는 되지 않는 것이다. 누구에겐가 흘려보내야 된다. 우리는 축복의 통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산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수맥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살았어요. 그분이 뭘 하셨죠? 이 긴 세월 동안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때에 그분은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포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죽기까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셨어요.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삶으로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성취된 언약이 감사할 수 없는 조건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들을 그 조건을 뛰어넘어서 감사를 드릴 수 있게 하는 우리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두 번째로 감사는 하는 게 아니라 찾는 겁니다. 제가 스스로 한번 돌아봤어요. 지난주 힘들었습니다. 2주 동안. 왜냐하면 제가 원래 은사가요, 그렇게 막 싸우시는 부모님 밑에서 자라서 그런가? 하여간 부정적인 걸 먼저 보는 일이 굉장히 익숙한 사람이에요. 제 은사가 본능적으로는요, 부정적인 걸 먼저 보고 염려를 먼저 하고 이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감사함에 익숙하지 않구나. 그게 스스로 너무 괴로웠어요. 불평거리를 늘 먼저 찾아내는 것 같아서 너무 괴로웠습니다. 옛날에는 왕창 찾아낼 때는 괴롭지 않았는데 지금은 조금이라도 불평거리가 나오는 내 마음을 보면서 더 괴로워지더라고요. 그런 거 있죠. 뭘 이렇게 고르고 나면 이렇게 깨끗해져 가는 순간에 더러운 게 있으면 더 더럽게 보이잖아요. 제 스스로가 그렇게 보였어요. 너무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러다가 지난주 초에 어느 날 잠을 자고 있다가 새벽에 깨어났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을 정리시켜 주셨어요. 얘야, 감사는 하는 게 아니라 찾는 것이다. 제가 이 한 문장이 제 이 고민의 결론으로 제게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제가 새벽에 일어나 앉아서 혼자서 그것을 기록해 놓고 그리고 엎드려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그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수맥과 연결되어 있는데 제 안에 일상 현장의 작은 불편함 때문에 불평하려고 하는 이 마음, 제 안에 있는 이 죄성을 내려놓게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는 제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굉장히 유치하게 생각했던 어떤 명언이 떠올랐어요. 찰스 스펄전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감사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모든 것에 감사하라. 당신의 삶에서 은혜와 감사가 아닌 것은 단 한 가지도 없다. 별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햇빛을 주시고, 햇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영원히 지지 않는 주님의 은혜의 빛을 비추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들을 때마다 유치하게 느껴졌거든요. 근데 왠지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별빛이라고 하는 일상에 있는 우리 안에 주어진 은혜에 감사하는 자가 달빛을 바라볼 수 있어서 감탄하게 하시고, 달빛에 감사하는 자가 햇빛에 감사하게 하시고, 주님의 큰 은혜에 도달하게 하신다는 이 놀라운 목선의 통찰을 만지게 됐습니다. 감사는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우리의 본성과 저 반대편에 있어요. 우린 감사하지 않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감사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감사는 찾아야 합니다. 감사는 눈을 씻고 의도를 가지고 집중하여서 찾고 찾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별빛이 무엇인지, 희미하게라도 우리 일상에 주어진 작은 감사의 제목이 무엇인지 그걸 붙들고 주님 앞에 감사하게 될 때 더 큰 감사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 감사가 누적되고 누적될 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주님의 축복 가운데 있는지를 증거하게 되는 날이 올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또 옛날에 몇 년 전에 읽었던 책이 또 떠올랐어요. 제가 그 책은 98% 동의하지 않는 책인데 2% 좋은 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저녁에 잘 때, 아침에 일어날 때
감사할 제목을 3가지만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건 좋더라고요. 그래서 잠들기 전에 감사한 제목 3가지, 일어날 때 3가지, 이걸 연습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중간에 중단했죠. 그 제목을 기억했어요. 왜 그 제목을 기억했냐면 성공하는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책에서 얘기한 게. 그게 뭐냐면 감사가 몸에 뱄다는 겁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를 찾는다는 거예요. 아,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지. 그러는 동안에 제 가까이에 있는 한 분이 신앙이 마르지 않는 모습을 제가 지켜보게 됐어요. 그분이 왜 신앙이 마르지 않을까? 넉넉지 않은 환경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감사하고 늘 긍정적이고 늘 다른 사람을 도우려고 애쓰는 분이에요. 그분은 어떤 힘이 거기에서 나올까 살펴봤더니요, 이분은 매일 감사한 일을 5가지를 적는답니다. 그리고 그 5가지를 적어놓고 분주하고 바쁘고 힘들 때면 그 적어놓은 수첩을 꺼내놓고 감사한 제목 5가지를 다시 반복해서 읽는데요. 주님이 내게 감사한 제목을 주셨지, 다시 읽으면 또 힘이 난답니다. 감사한 제목을 붙들고 감사한 일을 허락하시는 주님 앞에 또 일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분은요, 어떤 환경 안에서도 분주할 때에도 뭘 먼저 생각하냐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떤 도움이 필요할까? 몸에 뱄어요. 그분을 어떻게 도와야 할까? 계속 손을 내밉니다. 그리고 이분은 모르는 것 같아요. 이분의 신앙이 지치지 않고 마르지 않는 기쁨이 있어요. 어디서 나올까? 이분이 그 모임에 들어가면 다른 사람들이 얼굴이 펴지고 웃기 시작합니다. 그분이 넉넉한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가 연결되어 있어서 그분이 마르지 않는 감사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축복이 그를 통해서 임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근거해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매일 감사하는 일상을 살고, 그렇게 제가 그분의 수첩을 봤습니다. 거기에 빼곡히 적혀있는, 매일매일 적혀있는 5가지의 감사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을까요?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그 은혜를 주십니다. 감사는 자연스럽지 않아요. 그냥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은혜를 얻기까지 감사를 연습하고 훈련해야 됩니다. 감사를 찾아야 됩니다. 어디 내게 감사할 일이 있나 찾고 seek하면 하나님이 찾게 하십니다. find하게 해주세요. 은혜를 구하면 은혜를 주세요. 그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칙입니다. 감사를 찾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을 해석하는 힘이 필요합니다. 통역하는 힘이 필요해요. 이건 아이들한테 배워야 됩니다. 제가 우리 둘째한테 배운 적이 있어요. 옛날에 우리 둘째 어렸을 때, 2살 때 제가 이런 야심을 품었습니다. 큰애는 엄마란 말을 먼저 했으니 둘째는 아빠란 말을 먼저 하게 해보자. 제가 애를 앉혀놓고 계속 제자훈련을 했습니다. 따라해봐. 빠, 아빠. 그러면 따라해요. 빠 따라하는데 아빠 이러면 엄마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수많은 날들을 했습니다. 2주를 끈덕지게 한 것 같아요. 2주 만에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별명을 지어줬어요. 너 엄마 통역기구나. 그리고 제게 문득 든 생각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 통역기지. 어떤 상황 안에서도 예수가 우리 가운데 있기에 우리의 삶이 달라졌지, 그것을 통역하는 사람이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 통역기 맞습니까? 예수 통역기로 사시길 바랍니다. 예수 통역기가 될 때, 감사를 찾을 때 감사를 주십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이 일을 살펴보면서 어떤 책을 보다가 인도 속담을 발견하고 혼자 막 웃었어요. 인도 속담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인도는 호랑이가 그냥 일상에서 만나잖아요. 요즘은 도시화됐지만 호랑이를 만나서 길에서 물려 죽이거나 상해를 받는 일이 많답니다. 어떤 사람이 불평을 한 거죠. 왜 하나님은 호랑이를 만드셨을까? 거기에 대한 속담이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호랑이를 왜 만들었냐고 하나님께 투정하지 말고 호랑이에게 날개를 달아주지 않은 것을 감사해라. 호랑이에게 날개가 달렸으면 뼈도 못 추리는 거죠. 어떻게 했다고요? 환경 안에서 긍정할 수 있는 그 요소들을 찾아가라는 겁니다. 지혜입니다. 불평은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불평거리를 따라가면 장담컨대 여러분들은 불평의 광맥을 만날 거예요. 불평의 광맥을 만나서 캐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절대로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따라하실까요? 오늘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감사는 따라하라고 했는데요. 크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당백으로. 감사는 하는 게 아니라 찾는 것이다. 감사는 하는 게 아니라 찾는 것입니다. 헬렌 켈러가
에세이를 하나 썼는데요. 제목이 3일 동안만 볼 수 있다면 이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일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만약 내가 사흘간 볼 수 있다면, 그는 평생 못 보는 상태에서 살았죠. 첫째 날에는 내가 그동안 보고 싶었던 사람들을 볼 것입니다. 제일 먼저 나를 가르쳐준 설리반 선생님을 찾아가 그분의 얼굴을 한참 동안 쳐다보겠습니다. 그리고는 사랑하는 친구들을 만나 그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두겠습니다. 그리고 오후가 되면 나는 오랫동안 숲속을 산책하고 해질 무렵에는 노을이 지는 강변에 서서 아름다운 황금빛 저녁 노을을 눈이 아프도록 바라보겠습니다. 그날 밤에는 아마 잠이 오지 않겠죠. 둘째 날엔 새벽에 일찍 일어나 밤이 아침으로 바뀌는 가슴 떨리는 기적을 바라보겠습니다. 찬란하고 웅대한 빛의 파노라마와 함께 태양이 잠자고 있는 지구를 깨우는 광경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는 나는 박물관으로 달려갈 겁니다. 그동안 손의 감각으로만 알고 있었던 조각상들의 율동적인 아름다움도 직접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저녁에는 보석 같은 밤하늘의 별들을 보겠습니다. 아, 얼마나 감격적일까요? 셋째 날엔 아침 일찍 큰 길로 나가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평범한 거리의 벤치에 앉아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그냥 앉아서 정신없이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을 하염없이 바라보겠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내 눈에 담아둘 작정입니다. 내가 볼 수 있는 셋째 날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날 저녁에 극장으로 달려가서 재미있는 연극을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화려한 밤의 불빛들과 쇼윈도우의 상품들을 구경하겠습니다. 한밤중이 되면 조용히 무릎을 꿇고 지난 3일 동안 눈을 뜨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눈물겹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더세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삼중고를 겪은 이 헬렌 켈러보다 더 불행한 조건 가운데 사시는 분이 계신가요? 헬렌 켈러가 간절히 바랬던 것, 그는 결국 눈을 뜬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상상만 한 것입니다. 간절히 하고 싶었던 것들은 우리가 이미 일상에서 매일 하찮도록 누리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감사의 깊이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감사하고 계십니까? 감사할 수 있는 환경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라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를 찾는 그 은혜, 그게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더세물의 성도들이 감사를 찾고 찾아서 마르지 않는 영적인 수맥으로부터 늘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공급 속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길 원합니다. 저는 제 생애가 늘 불행하다고 생각했어요. 제 유년 시절은 돌아갈 필요가 없는 너무나 악몽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만나고 완전히 다른 생애를 살게 됐어요. 주님을 추구해 보십시오. 그 안에 마르지 않는 원천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관계, 가정, 아내, 남편, 자녀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또 버티고 서서 내가 먼저 그 물줄기를 공급해 주시지 않겠어요? 주님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에게 그 관계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감사를 가까이 있는 관계에서부터 풍성하게 전달해 주실 겁니다. 그 축복을 함께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